우리 옛날 미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새색시가 이제 시집을 왔지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전 같으면 불을 떼서 밥을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밥을 짓다가 말고 이 새색시가 부엌에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남편이 이 광경을 보다가 와서 물어보죠. 아니 왜 울어? 왜 울어? 밥하다 말고 왜 울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밥을 태웠다는 거예요. 네, 밥을 태워서 지금 막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위로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좀 힘들어서 물을 조금밖에 안 길어 왔는데 예전에는 동네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조금밖에 길어 오지 못해서 밥을 할 때 물량이 안 맞아서 밥을 탔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위로해 주시죠. 당신 잘못 아닙니다. 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내가 그 배려하는 마음이 감사해서 더 감격해서 더 크게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부엌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게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 울으니까 이게 또 뭔 일이 생겼나 하고서는 또 시아버지가 와서 묻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자초지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유 늙은이가 근력이 딸려서 장작을 패주는데 좀 잘게 이렇게 좀 작게 잘라줘야 되는데 조금 힘이 없으니까 굵직하게 잘라줬다는 거예요. 한 번 타면은 확 타야 되잖아요. 작은 나무는 조금씩 조절하면서 넣어도 되는데 그래서 이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근력이 없어서 이렇게 나무를 두껍게 잘라줬더니 이 불을 조절을 못해서 그랬네.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며느라 또 아들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며느리는 또 감사해서 감격해서 또 울지요. 그러니까 셋이서 이렇게 주방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어디서 이거 곡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때가 다 돼가는데 이게 울음소리가 자꾸 나니까 와서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쭉 해주니까 이번엔 시어머니가 이럽니다. 아유 늙은이가 밥 냄새도 잘못 맡아서 좀 탈 때쯤 되면 타기 전에 밥이 다 익은 냄새가 나면 며느라 그거 좀 이제 다 익었으니까 이제 좀 뜸 만들여라. 그 불을 빼든지 뭐 밥을 좀 빼든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한자를 얘기를 해줍니다. 뭐냐면 가화만사성 이런 미담을 얘기해 주면서 가화만사성 가화 집이 화목하면 만사성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집안도 화목해서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으냐면 다른 곳 같으면 혹시 우리 집 같으면 왜 잘못했냐고 막 다그칠 텐데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집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스스로 뭐가 잘못한 것 없나 반성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좀 그러면서 위로해 주니까 서로가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그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위로해주면 또 격려해주면 교회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탓하기보다 나의 잘못은 없는가 돌아볼 줄 아는 습관이 교회 부흥에도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1990년대쯤에 한국에 네타시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네타시오.
천주교의 기도문에 나오는 문구인데 그것을 가슴을 3번 치면서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일들에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이거는 카톨릭 신도들로부터 시작돼서 온 국민들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지. 어떤 잘못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했지 하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카톨릭 신도들이 파란색 바탕에 그 바탕 위에 하얀 글씨로 내 탓이오 이렇게 쓴 스티커를 각자의 차량에다 다 붙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여 년이 지금 흘렀지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내 탓이오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구의 잘못이라, 이단의 잘못이다, 사이비의 잘못이다, 누구 어떤 큰 교회 목회자의 잘못이다, 그럴 거 필요 없더라고요. 아,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내 탓이오 한다면 가화만사성이라고 했던 것처럼 교화만사성,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내 탓이오 하지 않았던 인물이 있지요. 대표적인 인물은 오늘 읽었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내 탓이오? 나 때문입니다 하지 않았던 아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요, 공동체가 죽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않아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작이 어디냐? 창세기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유전으로 받게 되고 우리의 DNA 속에는 죄의 유전자가 들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아담이 범죄한 걸 왜 우리가 죄인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이후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게 되고 우리는 그 죄 이후에 태어날 때부터 악한 모습으로 태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방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순간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다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되었고 사망으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함께했던 사람이고요.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전투에는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한사항을 두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전투에서 승리하더라도 전리품은 가져서는 안 된다. 전쟁을 하고 나면요, 전리품들을 참여했던 병사들에게 다 나눠주게 되거든요. 근데 여리고성 전투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성을 돌고 순종한 일밖에 없어요. 그 전투는 하나님이 하신 전투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리품은 하나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을 챙겨야 되고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외투, 요즘으로 말하면 밍크 코트가 될래나? 그렇게 좀 자기가 볼 때에 아름다운 외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투 하나하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몰래 훔쳐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텐트 밑에다가 몰래 숨겨 나왔어요. 출애굽하고 이제 40여 년의 시간 동안 참 방황하면서 살았는데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 순간 갑자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텐트에다 숨겨놓고 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성을 만납니다. 이 성의 이름이 아이성이에요. 이름처럼 우리나라 이름으로 보면 아이성, 작은 성으로 보이죠. 진짜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이었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도 이길 만한 그런 성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끌고 거기서 전투를 하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는데 아이성에 가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유가 뭘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데리고 나오신 겁니까?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셔요. 아간의 범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리품 챙기지 말라고 하는데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바로 아간의 가족이 딱 그 제비를 뽑게 되었죠.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또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자기가 몰래 숨겼다는 거예요. 진짜 텐트를 파봤더니 거기에서 그것이 나오게 됐어요.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지게 되었고요. 민족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레위 사람의 첩이 행음하고 도망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65,13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한 사람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게 되었죠.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독일의 히틀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히틀러는요, 여자하고 유태인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봤더니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 행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팔러 나가면 몇 달씩 집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씩 집을 비우는데 어머니가 그 주변에 있는 돈 많은 유태인하고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눈이 맞은 거예요.
그걸 보다 못한 히틀러가 어머니에게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수고하시는데 어머니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얘기를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여자들이 싫고 유태인이 그래서 싫어졌던 거죠. 그래서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역사적인 민족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 므낫세가 선한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선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악한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신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므낫세 한 사람으로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이 내려지죠. 나라가 매우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속담이 있죠.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욕을 먹고 매도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가, 사회가, 나라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나쁜 영향력이 많은 교회 부서와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고 교회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요, 육체의 고통, 해산의 수고를 겪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아담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않지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내 탓이요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아담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내 탓이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죄의 굴레 아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의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다치지 않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로마서 5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들어오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5장 19절 하반절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또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그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 성을 보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성이 안전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항소하지요.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 가려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 무렵이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 여행을 좀 쉬었다 하시면 좋겠다고 백부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백부장은 아니라고, 지금 당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강행하는 바람에 이제 항해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여지없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파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나는 가운데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이 배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배와 물건만 상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는 276명의 생명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광풍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의롭고 진실한 그 한 사람이 그 도시를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하고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은 1000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구세군이 일당 1000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세군인으로 헌신할 때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라인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변 이웃들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 1km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12명의 제자가 세워졌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500여 명의 형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구원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거듭나는 생명들이 지금도 숫자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열정적인 헌신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그 가정은, 그 사회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수고로 우리 구세군 천안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건 정말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또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정령 죽을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걸 따먹었습니다. 아담은 내 탓이라고 말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탓이고 하나님의 탓입니다. 타인의 잘못으로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가 남 탓할 때 내가 그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책임을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고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남 탓할 때 자기가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처음 선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탓이요, 나 때문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다면 지금 이 시대가 어렵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나 때문이라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얘기한다면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